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남은 자, 아주 키워드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가 특별 성회가 있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구원의 신비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9장 말씀을. 근데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에 나오는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 또 그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읽었던 그 27절에 나오는 이 남은 자는 매우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걸쳐 이른바 남은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레임마, 우리 영어로는 이제 렘넌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체에 걸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나머지, 뭐 남은 자, 뭐 이 말 못 알아듣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 또 회복을 위해 보호한 자, 그리고 목적을 위해 숨겨둔 사명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동성애와 불법이 완전히 일상화되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롯과 그 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엘리야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대부분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죠.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그런 하던 시대에 바알에게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한 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성공과 출세, 풍요의 신, 그게 바알신이죠. 이것들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작은 소망을 남겨놓으셔서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에 속하는 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그 뒤에 약 130년 지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던 같은 민족인 남유다도 같은 죄악으로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은 신약시대에도 구약의 아주 끝에 있는 완전 끝은 아니지만 선지자죠. 이 신약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 바울은 신약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이렇게 했고, 또 오늘 읽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9장 2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런 시련과 환난은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 항상 심한데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시련과 환난은 다만 9시대나 혹은 바벨론 포로기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이 그 재림 직전에 닥칠 큰 환난전에만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도 그렇듯 지금도 신앙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통이 많은 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이슬람 국가나 혹은 공산 국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가 마음껏 누려지는 미국 같은 나라도, 한국 같은 나라도 세속화, 물질주의, 이기주의, 또 쾌락주의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몇 번?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종교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더 그 안에서도 깊이 들어간다면 남은 자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시효하신가를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인가를 말씀하실 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낳은 아들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아예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실패를 경험하고 오직 실패와 아주 불가능한,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나온 이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이 분명 먼저 태어난 형이고 또 그 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조언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나온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은혜로 나온 이삭의 후손들보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무하거나 몇 명씩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아랍 족속이 겨우 경상도만한 크기의 그 이스라엘 국가의 삼면을, 한쪽은 바다죠,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봤자 결코 그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하메트라는 사람이 악령에 이끌려 만든 그 거짓신 알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꾸란을 통해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말 혈통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주장해봐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만 그들에게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여러 번 심판을 받았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큰 거, 아시리아, 바벨론, 역사적, 또 뭐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도. 이 이스라엘이 잘못하여 심판하는 것도, 은혜로 구원하는 것도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요 심판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신들을 쫓을 때, 오늘날의 바로 바알 신이죠. 그것이 그 세상의 신들을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또 양다리를 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그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채찍을 대십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되면은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빡빡 두들겨서 그 더러운 얼룩을 씻어내듯 우리의 인생을 빨래방망이로 두들기까지 하십니다. 거기까지 갔는데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봤죠?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더 이상 흔들지도 때리지도 불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셔서 굴리시고 찌르시고 때로는 빨래방망이로 두들기실 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실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사는 것,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룩한 씨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삭 때까지는 부족 국가를 이뤘었죠. 부족이었어요. 작은 부족. 근데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거대 민족을 이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주 고집스런 그리고 자기께로 살아가는 이 야곱을 후려 갈기신 후에 주신 이름이죠. 이 마을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 야복강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성경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야곱이 밤을 새워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죠.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허리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뼈죠. 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습니다. 뼈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어긋났어요. 그 후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강경히 말하며 보내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뭘 물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갑자기 이름을 물어요. 그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야곱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 야곱과 씨름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사 또는 하나님의 힘이시다. 하여튼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밤새워 씨름한 이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또 누구하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과만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석을 해줘요. 이 말씀은 사실 좀 알쏭달쏭한 느낌의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좀 신성모독 같은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둘째, 하나님과 겨룬 것인데 사람들과도 겨루 이겼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단어 자체에는 그런 뜻이 없거든요. 자, 여기에 바로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기의 형 그 예서가 옛날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그 키운 사병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최소한 야곱은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이때 야곱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어쩌지 하면서 아주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또다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인간적인 꾀를 내서 인생의 그 치명적인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뇌물을 또 한 뇌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부러 몇 개 쪼개가지고 그룹으로 나눠서 뇌물을 먼저 싹 보내고 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또 그룹으로 몇 개 그룹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꽁다리에 자기가 남아가지고서 자기는 가지도 않고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고민하면서 있는 거예요. 어쩌지 이제 곧 죽을 텐데 형이 날 만나면 분명히 죽일 텐데. 이때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밤이 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거룩한 씨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인간적인 방식대로 자기의 그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뼛속 깊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를 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뭔 뜻이에요? 발꿈치를 붙잡는 자. 발꿈치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따 밥 먹으러 갈 때 발꿈치를 한번 확 잡아볼까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발꿈치 잡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예언적인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즉 야곱, 너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지 않고 너의 그 인간적인 깨와 방식으로 살고 있다. 네가 축적하며 네가 누리려고 살고 있다. 그게 야곱, 너 모습이다. 야곱, 너의 모습이다. 이 어긋난 환도뼈로 절뚝거리며 거릴 때마다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는 너의 인간적인 깨와 방식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고 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 그렇게 살아갈 때 너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장 경험을 하죠. 에서가 이것을 당장 경험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사병을 잃고 왔던 이 에서와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받았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시며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야곱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새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을 망각했어요. 늙어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의 인생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에서는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셔서. 근데 그 버릇 못 고쳐서 아직도 자기 꾀, 자기의 방식, 자기 이기주의. 몇 년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무남 동료 디나가 동네 청년에게 겁탈을 당하죠. 또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어렸을 때 잃어버립니다. 채세급까지 따로 맞춰졌는데 어렸을 때 그 요셉을 잃어버려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39살 때 돼서 만나잖아요. 세월이 흐른 후 이제는 누구마저? 베냐민마저 이집트의 뭐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도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며 걸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인 이스라엘, 발꿈치를 잡는 야곱으로 자꾸 산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인간적인 꿈과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도 겨우 만난 자기 아들, 이미 완전 성인이 돼버린 중년이 된 그 요셉과 함께 이집트의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고백하죠. 내 나이 130인데 뭐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초반에 좀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그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즉 야곱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깨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받을 필요가 없는 그 고난까지 더하여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고난이 없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받을 필요 없는 고난까지 막 더 끝까지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싫어도 끊임없이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르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환도뼈도 후려 갈기시면서
나를 믿음의 그릇,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홍수 심판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엘리야 때의 세상의 신에게, 그 바알 신에게, 그 풍요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었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옛 야곱의 모습으로 살면 당장은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예수를 몰랐으면 나도 열심히 그렇게 살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그렇게 살면 그것은 늙을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이 자녀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래도 육신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은 위에서 떨어뜨리고 평생 절뚝거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혈통을 앞세워 자기가 정통의 이스라엘이라고 자랑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책망하셨지만 나다나엘에게는 이토록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주일마다 나오는 것만으로는 남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통 이스라엘로 주장한다면, 참 이스라엘로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낭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도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헌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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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담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